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좀 양이 많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까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어떤 간증이냐 그러면 그가 주님께 복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이야기, 그거에 대한 간증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이 배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배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복음, 말하자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는데 그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진짜 복음, 결국은 어떤 것이 진짜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냐. 진짜하고 가짜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현재 종교 다원주의도 점점 많아져 가고 천주교가 어리석은 길로 걸어갔던 역사, 당연히 성공에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많은 감리교 같은 데도 어리석은 것으로 따라가고,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도 거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허용했고 어리석은 길로 진즉 미국 장로교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게 따라간 것,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완화된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속아 넘어갔던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실제로 지금 현재의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 다원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그래서 따라가는 많은 교회들의 길은 실상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음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만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돼. 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 또 그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경위, 간증이 필요한가? 그것은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받은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물인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누구에게서 기초했는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왔는가, 주 예수님께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에게서 왔다, 누군가에게 배웠다, 사도들에게 배웠다 그러면 지금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하고 단지 그냥 견해 차이나 성경 해석의 차이다, 그렇게 말해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해 주었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해 주었던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그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 공동번역으로 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스승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유명한 신학책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성경을 보다 깨달아가지고 본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이는 그 말은 내가 전한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일단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이 어떤 자들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1장 7절에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퍼뜨려버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두 개가 다 같은 종류의 액체라면 두 개를 섞어버릴 때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쪽 설탕물하고 저쪽 설탕물하고 섞었다. 그러면 농도 차이는 있을 줄 모르겠지만 별 문제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둘 다 몸에 이로운 것을 섞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걸 몸에 얼마나 이롭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로 따지기 어렵지만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를 붓고 거기에다가 설탕을 넣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성분과 물질이 되죠. 사람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으니까, 물론 과다하게 섭취할 때는 해롭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독극물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커피가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물에다가 독약을 타면 어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독약이 든 물하고 정상적인 물하고 섞으면 독약이 된 것이 돼버리고 말죠. 아니면 보약하고 독약하고 섞으면 어찌 되느냐 하는 거지. 그러면 독약이 되고 말겠지요. 아니면 좋은 그런 액체하고 썩어버린 것, 더러운 것, 구더기가 일끓는 것, 말하자면 똥물 같은 것, 썩어버린 하수구물 같은 것하고 섞어버리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다. 그리고 이 어떤 자들이 가져와서 전한 복음,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복음이다 그랬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이죠. 그러니까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 단지 그냥
금속, 아니면은 보석류. 가짜 보석 괜찮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진짜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 가짜로 인조로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런 가짜는 좋은 거예요. 그런 가짜는 오히려 가짜가 더 비싸기도 하죠. 진짜 꽃이 있고 인조로 조화를 만들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짜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짜의 가짜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고 많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이 어떤 사람들이 가져와 가지고 전파해 준 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갑다. 그냥 차이가 있는갑다. 종류가 다른갑다. 그러니 두 개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가 보다. 아니면 뭐가 좀 더 좋을까? 이런 문제로 생각했거나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정한 복음도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새롭게 어떤 이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짜를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느껴지는 어떤 현상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느껴지는 어떤 현상.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뭘 솔직히 믿고 있느냐 그러면 자신들이 정말 거룩하고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져요. 내가 별로 죄도 없고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야 내게 느껴지는 현상들이 주로 깨끗한 것, 올바른 것, 혹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마음에 걸리적거리지 않으면 이건 좋은 것이고, 내 마음에 좀 껄쩍지근하면 이건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껄쩍지근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전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신령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전제 속에서요. 갈라디아 교회들은 뭘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은 교회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그게 갈라디아 3장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례로 성령 충만으로 임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이 가짜들이 전할 때에 이들이 껄쩍지근했을까요? 환영할 만했을까요? 하는 이야기예요. 껄쩍지근 안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에 속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싱싱한 교회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몇십 년 안 된 교회들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이 거짓 형제들, 이 전해준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다 보다는 가짜 복음이 더 맞는 말이 될 텐데, 가짜 복음, 모조 복음, 그걸 선택해버리면 멸망으로 가버리는 거. 진짜와 가짜를 이야기하면, 진짜는 예를 들어 그걸 버튼에 1번하고 2번이 있다. 진짜를 누르면 그냥 그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심각하지만, 진짜를 누르면 보석이 막 떨어진다 그러면, 가짜를 누르면 1번을 누르면 보석이 막 떨어지면, 2번을 누르면 그냥 구렁텅이에서 떨어지고 으악 해가지고 용암 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극단성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이 거짓 형제들이 전한 가짜 복음 사이에 벌어지는 일인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혹했다는 이야기예요. 혹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을 버려버리고 가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오히려 이제 그들이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으면서 어떤 복음이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이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히 신령해서 내 마음에 뭔가가 느껴지고 뭔가가 다가오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너무나 막 기쁨이 일고 아니면 마음이 흔쾌하고 혹은 거부감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뻐지고 흔쾌하다 해서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주제가 어떤 주제냐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주님과 가까우냐,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고 주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느끼는 것이 얼마나 맞을 수 있느냐 틀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뭐 느껴지고 뭐 어째고 하는 것이 다 옳고 바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그런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건 기본 아니에요? 왜 기본이냐 그러면 아니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하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거부감이 들고 싫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 껄쩍지근하고 하는 것을 누가 받아들이려 그러겠냐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편에 보기에 그럴싸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죠. 그리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1장 11절에 가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지금 복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간증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 복음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왔다는 거예요. 계시로 왔다는 이야기는 직접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직접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이야기, 복음이. 복음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들도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잘 아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많은 주님의 사도, 말하자면 12사도,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들이 12사도들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70명의 형제들이나 또 많은 주님을 수종들었던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들이 되어지고 막 이런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잘 알고 있다고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옛날에 설교 가운데 설교와 가르침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설교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설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설교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설교를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교까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설교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설교를 막 성령 역사 중에 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설교는 잘 하는데 그걸 설명할 때 되면 틀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까지는 하더라도 기름 부음이 없을 때는 설명하는 것, 말하자면 그것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영역의 진리에 대한 부분은 가르치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걸 가진 사람들이 자세하게 풀고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사도들은
설교, 복음에 대한 선포, 복음에 대한 캐리그마, 디다케, 복음에 대한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데에는 능숙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는 유감스럽게 사실은 사도들이 미흡한 부분들을 가져요. 복음을 정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히브리서를 뺄까 더할까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나 견해적인 차이가 있어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제껴놓고 13권의 서신들을 통해서 복음에 깊이 있는 것들을 다루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깊이 있는 걸 다루고 복음의 실제적인 적용을 다루고 나아가서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복음의 진수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들은 별로 없어요. 재고 많이 사도 바울 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그래가 5권이죠. 이게 사도 요한이 최고 많이 그 다음에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복음을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그건 기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인 경우고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경우가 기록한 것이지 사도들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사도들이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관여돼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죠. 마태복음, 복음서,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는 나중에 1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고 2차는 사도 바울과 헤어졌고 나중에 베드로 사도의 영적 아들로 살기도 했고 가르침 받기도 했고 그런 마가는 치열한 복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탁월한 사람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하고 틀리다 그런 말이에요.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를 세일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죠? 자동차를 직접 만들고 정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세일을 하는 사람은 세일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주요 기능도 알고 있고 그러지만 자동차 세일을 하는 사람이 그 엔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런 것을 제대로 알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물론 독특한 사람은 알겠지요. 그러나 자동차 세일을 하는 사람은 디자인을 이야기하고 가격을 이야기하고 어떤 차 종류에 비추어서 장점, 단점을 이야기하고 모델을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사면 어떤 카드로 사면 얼마를 할인해 줍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얼마가 지원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기름 연비가 어떻게 돼서 이 자동차를 쓰게 되면 기름이 절약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동차 세일즈맨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동차에 가장 깊이 있는 것까지는 세일즈하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지만 뭔 팔아요? 자동차는 잘 팔죠. 세일즈가 잘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설교의 기름 부으심에 해당되는 것이. 가르치는 기름 부으심하고 다르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 설교의 두 가지 종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두 가지 종류라보다는 기름 부음이 다른 거예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설교와 가르침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기름 부음 자체가 다른 것인데 그걸 그분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름 부음의 양상이라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설교에 기름 부음이 오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던데 그런데 어떤 식의 생각을 했냐 그러면 기름 부음이 와야지 그 사용하고 준비할 수 있는 컨셉의 설교거든요. 기름 부음이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기름 부음이 와야지만이 어떤 원리, 어떤 특성, 어떤 방식, 어떻게 영감을 받고 어떻게 설교를 조직하고 하는 것이 근원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전제 속에서 그 설교 준비가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은 은사하고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모든 신학도들이 모든 설교가들이 그렇게 설교에 기름 부음 받은 스타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내용들이 괜찮아가지고 우리 카페에다가는 제가 하나를 퍼가지고 올려놨어요. 내용이 전체가 다 타당하고 맞지는 않는데 지금 그건 기름 부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아야지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컨셉과 모양이 있어요. 그다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내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고 정비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키를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출발을 시키고 그럴 때 빨리 가고 싶으면 엑셀을 밟고 그 다음에 멈추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핸들을 꺾고 그런데 자동차도 없고 차키도 없는데 자 의자에 앉으세요. 차키를 꽂으세요. 그 다음에 출발시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100km를 가야 된다. 근데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100km를 그 방법으로 가면 되지요.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100km를 가는데 그 방법으로는 가면 안 되잖아요. 못 가잖아요. 못 가기 때문에 남의 자동차를 얻어 타든지 버스를 얻어 타든지 기차를 가든지 아니면 100km를 그냥 걸어서 멀리 가든지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기름 부음을 안 받은 사람들이 설교의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으로 가려면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는 것처럼 설교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이 맞다 그런 말이에요. 좀 더 빠른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그러겠지만 근데 기름 부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되거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만 이제 좋네. 그리고 맞아. 아니면 안 받는 사람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곧 할 수 있을 거야. 자동차가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의 계시가 복음이다. 복음으로 복음의 계시를 받았다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복음을 계시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자동차 세일도 잘하고 자동차 정비도 잘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도 잘 알고 과거로 하면 어떻게 자동차가 초기 모델은 나와가지고 지금은 모델이 어찌됐고 연비가 어떤 기술을 통해서 뭐 SUV 막 이런 거부터 있잖아요. 써져 있는 거. 그런 어떤 기술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연비를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게 만들어져서 그 디자인의 기술과 합쳐져 가지고 자동차의 그 디자인 곡선 유형이 나오고 이런 것까지 다 잘한다 그 말이에요. 세일즈를 하는 자동차 판매를 하는 사람 가운데 그것까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 거의 없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요 너트와 요 볼트가 어디에서 왔는지, 요 엔진이 어디에서 왔는지, 요 타이어가 어떻게 됐는지, 타이어가 어떻게 양산돼 가지고 왔는지. 제가 옛날에 타이어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일한 타이어 공장은 튜브 타이어였어요. 튜브 타이어. 그러니까 지금의 타이어는 튜브 타이어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일을 막 오래전에 했을 때는 튜브 타이어였어요. 튜브 타이어. 그러니까 튜브 타이어하고 지금 현재 자동차가 쓰는 타이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발전 과정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어떤 것은 튜브 타이어를 사용하고 어떤 것은 또 지금 양상의 타이어를 사용해요. 근데 튜브 타이어 같은 것은 터져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의 변천사가 달라지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타이어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사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는 알지만 능숙하게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게 다루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접하려면 바울 서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복음서 같은 경우도 사복음서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들, 주님이 행하신 걸음들, 그것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각자의 주신 사명과 영감에 따라 마태, 의사 누가, 마가, 사도 요한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각자에게 주신 기름 부음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객관적인 사실들을 쭉 기록한 것이 그에 대한 해석을 기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말씀의 의미들은 같이 기록했지만 그 전체적인 복음을 해석하는 것은 사복음서가 별로 안 해요. 어디가 좀 하냐 그러면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좀 그것을 해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더 깊이 있는 말씀의 의미와 진리의 의미를 주님의 복음의 의미를 좀 설명하고 있는 영역들이 요한복음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복음의 초신자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사람들의 권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일반적으로 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들을 많이 권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거 복음의 진수가 있는 성경이고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 사복음서를 접할 때에 말씀을 바르고 균형되게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도들 12사도,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사실 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함께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걸어갔고 직접 보았던 것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사복음서에 있는 행적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을 거예요. 세세한 상황까지도. 주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실 때 그걸 직접 경험을 했고 보았어요. 그러니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지점이 내가 고기를 잡던 포인트였다. 베드로 사도가 설명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저기서 헤엄치다가 내가 물 먹은 곳이지. 어릴 때 내가 헤엄을 잘 못 칠 때가 있었는데 내가 물 먹은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 걸어오신 걸 내가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옛날에 저기서, 주님이 걸어오신 지점에서 그때 몇 년 전에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던 지점인데, 막 그런, 아주 그냥, 그 실제적인, 리얼한 이야기들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속에, 걸으신 걸음 속에,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들 속에 있던 복음의 진수를 얼마나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적격자였고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유감스럽게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다 그걸 목도하지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천사가 뭐라 했냐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아직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천사님 나는 갈릴리 출신 아닌데요. 뭐 그랬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아 이것은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반이 출신이 뭐예요?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 촌동네 촌사람 출신이에요. 그러니 문맹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식지식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처럼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려면 학문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능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선포하는 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걸 아주 깊이 있는 것까지 설명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가령 뭐 잠재의식이 있다. 사람의 내면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잠재의식의 세계를 우리 동네는 섬이 원체 수백 개 이상의 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남해안, 여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저기 섬에 사는 사람이 맨날 고기 잡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던 고기 잡이만 50년 해왔던 그러한 노인분한테 잠재의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분도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서 꿈도 꾸고 잠재의식을 경험을 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경험은 하지만 설명은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설명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능하겠죠. 사도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이 복음의 역사 속에, 복음의 권능 속에, 복음의 능력 속에 또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도 듣고 설명해 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심지어 세 사도는 변화산에 있었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 속에 있었고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나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죠. 그럼에도 왜 이제 사복음서, 복음이다. 그것은 복음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니까 복음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자신이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런 중심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도 잘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에 관련지어서 자동차 엔진이다 그러면 엔진에 관련되어서 크랭크 축이다 그러면 크랭크 축에 관련되어서 자동차 타이어다 그러면 타이어에 대해서 자동차 연비다 그러면 연비에 대해서 자동차 전기장치다 그러면 전기장치에 대해서 클락션이다 그러면 클락션에 대해서 핸들이다 핸들의 유격에 대해서 브레이크다 브레이크에 대해서 그 안에 기계적인 동작과 장치에 대해서까지 단지 그냥 밟고 놓고 기본적으로 쓰는 걸 넘어서서 그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계시를 받은 사람, 계시를 받아도 내가 기존에 그에 대한 지식과 학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있어야지 계시하고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고등학교 수학 미분하고 적분을 설명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최고 실력이 좋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을 막 설명을 해요. 일단은 이걸 계시라고 입장에서 쳐요. 계시다. 미분하고 적분을 설명, 이게 계시다. 그러면 그 계시를 들었을 때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그 설명을 듣는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들었을 때에 그걸 이해하는 사람, 일단은 5살짜리 이해 못해요. 계시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10살짜리 이해 못해요. 15살짜리 이해 못해요. 미분적분 배우고 그거 공부 좀 해본 사람만 이해해요. 주님께로부터 계시가 와도 받을 만한 자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받을 만한 자만 받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감스럽게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그지? 강아지에게, 멍멍이에게 계시가 왔다. 멍멍이가 알아먹는다. 아니면 현지나 진우처럼 이제 돌된 이런 아이가 들었다. 무엇을 듣겠냐 그런 말이에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다니 박사들, 뭔가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그 교만이 정말로 위험하고 무서울 때가 많지요. 이 교만이 위험하고 무서울 때가 많아요. 제가 인터넷에 설교들을 많이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종종 댓글들이 달리면 댓글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런 거에서 보면 어떤 댓글들은 참 잘 적어졌어요. 이렇게 댓글들 가운데 목사님 설교가 이런데 문제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거 틀렸네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댓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대다수는 수준 미달이에요. 자신들이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설교가 이게 문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정말 타당하고 옳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학식만 좀 있고 본문만 좀 더 알아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안 할 텐데 그런 기초도 없으면서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목사님 설교가 틀렸습니다 하는 댓글들이 간혹 와요. 최근에도 한 2개인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모두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루트나 통로가 없으니까 제가 이해를 시키고 본문을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당신이 문제 제기한 것에 있어서 당신이 잘못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가르쳐서 제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양반들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나는 이걸로 깨닫고 있어. 그러는 것이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게 복음이야라고 들고 온 사람들이 가짜를 들고 온 사람들이 안다라고 생각했겠어요? 모른다고 생각했겠어요? 안다고 생각했죠. 안다고 생각했죠.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거 들으면서 맞아 그랬다니까요. 오라 맞아. 오 저게 맞는 이야기네. 전에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는 야 이건 기본이었던 것 같아. 이건 기초였던 것 같아. 야 저게 더 수준이 있는 거네. 와 저게 더 수준이 있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성경, 그때까지는 구약성경만 있었잖아요. 그죠? 구약성경에 능통했어요. 물론 주님의 말씀에도 능통했지만 구약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히브리서는 이제 제껴놓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구약을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게 거의 없죠. 거의 없다니까요. 그거 잘 모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구약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혹은 구약의 제사법이라든지 구약의 정결예식이라든지 구약의 어떤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창세기 어떤 일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그 서신서들은 거의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복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 주님의 계시를 통해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그런 화려한 기교를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이 들었을 때는 와, 이 사람들이 더 똑똑해, 이 사람들이 더 올바라, 이게 고급품이야. 제가 듣는 기도의 위험성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듣는 기도 혹은 묻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가지고 듣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최고급의 삶이라고 그래요. 물론 최고급의 삶이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깊이 있는 삶인 건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예요.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당연하고 맞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건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생기는 문제, 함정들, 피해가야 될 함정들, 바르게 걸어가야 될 방향들을, 지침들을 이야기했던 설교들이죠. 최근에 했던 설교 2편하고 옛날에 했던 설교 1편하고 최근에 한 달 전에 했던 설교 1편하고 한 3편 가지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그럴듯하고 보고 막무가내로 성경의 어떤 단편적인 것만 듣고 그리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기가 쉬워요. 거기에서 와, 이게 고차원이야, 이런 것만 해도 다 돼, 주님께 묻기야 물으면 주님은 다 말씀하셔, 들으려고만 하면 돼, 들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66권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증명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증명된다고 이리저렇게 짜집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제가 증명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는 그것이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여는 맞는 키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부분이냐 전체냐의 문제, 부분이냐 전체냐의 문제. 그런데 듣는 기도나 묻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 그걸 전체라고 가리키는 스타일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전체라고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틀린 열쇠들을 자꾸 끼워가지고 열쇠도 박살나고 자물통도 박살나고 그리고 틀렸는데도 10년 20년 보내면서 마귀 역사가 파고 들어와 버리고 하는 끔찍한 사태를 당면하여서 그런 부분이 열쇠가 틀리다, 맞는 열쇠만 끼워라 하고 했던 설교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른 형제들이 가지고 왔던 이런 가짜 복음에 대해서 환호했고 받아들였고 그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기뻐했지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들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습니다.